125쪽 이제 동그라미 2번 쳐진데 이제 2단계 부분, 그 부분부터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계 이제 버나드가 어떻게 시터 수도원과 교회를 개혁했는가 그런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이제 버나드가 훈련을 잘 받아서 3대 수도원장이었던 스테판 하딩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제가 되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수도원을 개척하게 됐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126쪽에 가서요. 네, 126쪽. 네. 그래서 이제 맨 윗줄을 보시면은 그는 그 수도원의 창설에 온 정력을 바쳤고 개인적으로는 금욕의 실행에 전념하였다. 어찌됐든 우리 버나드 공부할 때는 그 금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금욕을 이렇게 찬성하지 않은 쪽이기 때문에 절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절제를 열심히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성 버나드는 기독교인의 최상의 이상을 겸손과 사랑의 덕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원 생활에 더욱 열중하였으며 수도원 운동의 금욕적 이상을 다시 주창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잠깐만 이렇게 저희들이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워낙 목사님께서 자주 강의하시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실 것 같지만 또 버나드를 공부하니까 잠깐 복습 차원에서 정리하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소욕이란 부분을 잠깐만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오남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육체의 오남이라 부를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약간 확장해서 좀 말하면은 우리가 욕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남이라 이렇게 하나 부르고 또 하나 지나쳤을 때 욕망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통상적으로는 소욕 자체는 욕심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나드가 원했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성령의 소욕을 좇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소욕, 이 온함이라는 이 부분을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수도사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온함을 뛰어넘어서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망.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오 허영된 것에 허영됨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아니 차라리 어리석음이여.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문단에서 아랫줄 보면은 모든 악을 저지르는 것은 탐욕, 우상들의 노예인 그 탐욕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죠? 번역된 책들하면은 탐욕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욕망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해하지 않지만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구분을 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배웠듯이 육체의 소욕은 오남에서 나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절제하거나 아니면 잘 어떻게 하면 되십니까? 누리면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잘 절제하거나 잘 누리시면 된다. 그러니까 누림에 대해서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단지 어떤 경우에 이 육체의 소욕을 절제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이제 분별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이 육체의 소욕 자체가 죄는 아니기 때문에 소욕에 있었을 때, 이 오남에 있었을 때, 이 오남을 따라서 우리가 잘 누려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절제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제 번호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감각되어졌을 때. 그러잖아요. 이건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누가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각자의 양심 속에서 감각되어졌을 때 지금은 내 육체에서 다가오는 이 오남은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겠구나.
욕심이 될 수 있겠구나, 욕망이 될 수 있겠구나, 잘못하면은 탐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뭐 하시면요, 감각되시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절제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감각되지 않으면은 괜찮으십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항상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깨어 있지 않아가지고 육신이 돼버리면 사실 이 감각 아예 없죠. 육신이 돼버리면.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은 영이라는 전제성에서 봤을 때, 영적 가치관 속에서 생명의 삶을 산다라는 원칙 속에서 봤을 때, 우리 지체들께서 혹시 감각되어지신다고 여겨지시면 어떤 뭐 하자고요? 절제하셔야 된다는 거. 네, 두 번째.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 우리 금년교회표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하늘 소망에 대해서, 하늘 소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방해가 된다면, 그렇죠? 혹시나 방해가 된다라고 감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 부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절제하겠다고 감각되면은 뭐 절제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표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니까, 혹시 내 편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땅으로 가고 있구나, 육체의 소욕에 온함은 어쩔 수가 없는데 혹시 이 부분이 잘못하면 탐욕이 되어서 땅을 추구하고 있구나라고 만약에 감각되어지신다면 하늘 소망을 좀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하자는 거죠? 우리 소욕을 절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잘 아실 것 같아요. 성령을 거스릴 때, 그죠? 성령을 거스를 때, 그죠? 성령을 거스를 때 저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버나드 같은 경우는 너무 절제를 많이 했어요.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본인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욕이 아니기 때문에, 금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누리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리면서 삶을 사시되 혹시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내가 약간 치우치는 쪽으로 간다고 감각되어지면은 절제하셨으면 좋겠고, 하늘 소망을 방해한다고 여겨지시면 좀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른다고 여겨지시면 뭐 해주시면 좋겠고요?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이제 문제는 이제 소욕이 온함이 되어진 건 괜찮은데, 온함이 뛰어넘어서 집착이 되어버릴 때, 온함이 뛰어넘어서 집착이 되어지면 이게 이제 욕망, 욕심, 탐욕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절제하긴 해야 되는데 좀 강하게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두 종류로 나타나요. A번 기억 쓰겠습니다. 영어로 할까요? A번 소유했을 때, B번 소유하지 못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소유하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육체를 방종하게 버리죠. 소유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소유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 자주 들은 이야기로 쉽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몸이 고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몸이 고기를 원했는데 그 원함이 일단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 때 가만히 보시면 아시지만은, 소유했을 때도 문제지만요, 소유하지 않았을 때도요, 원망하고 불평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설사 소유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방종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을 영으로 다스리며 산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을 다스린다는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성 버나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온함까지도 금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함은 우리 금욕이 아니니까 그 차이점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버나드가
욕망만 거절했으면 좋았는데 원함까지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하게 되는 거죠. 먹는 양도 정한 거예요. 하루에 뭐 2끼, 뭐 소식으로. 그 다음에 하여튼 스스로 그래서 말 타고 다녀도 되는데 말 안 타고 이렇게 뭐 걸어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일부러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 몸이 쇠약해져 이렇게 되는 거죠. 쇠약해져서 그래서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지체들 잘 분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절제를 배우는 과정 가운데 또 연단돼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적과 뭐 자적도 다 배우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또 소욕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때는 또 필요와 목적도 목사님께 많이 들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분별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내 편을 분별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뭐 특별한 경우는 말고요. 일상적인 부분에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그 소욕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큰 데에서만 육체의 소욕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세상과 세상 것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지체되기도 바르게 성령의 소욕을 쫓는 그 자리에 이르지 아니할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성 버나드는 대수도원장이 된 이후에도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베네딕트의 가르침을 이제 문자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에 시간 되면 베네딕트 규칙서를 봐야 되는데요. 성 버나드는 자식을 돌보는 아버지 같이 수도자들의 중심에 존재하다. 그러니까 그 베네딕트 규칙서에 보면은 그 멘토의 리더십 자격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빠스라 불러요. 아버지와 같아야 된다. 아버지 이미지가 아버지와 같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도사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로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로서의 존재의 의미에서 존중을 받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 버나드가 그 친구인 성 티엘의 일리암이 있었는데 같은 그 멤버들이거든요. 일리암의 요청으로 1124년에 그 변증이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변증이라는 책은 어떤 부분이냐면 당시에 그 쿨로니 수도원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시토 수도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쿨로니 수도원은 베네딕트 규칙서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토 수도원이 갖고 있는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버나드가 이 변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그 당시 쿨로니 수도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 비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버나드가 무엇을 추구했는지 그 개혁자의 덕목을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냥 보시면 되실 거고요. 맨 그 아랫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다 생략하고 아마도 의심할 필요 없이 당신들은 쿨로니 수도원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이 공허하니까 육체를 허영으로 치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처럼 화려한 옷을 택하는 것은 영혼의 유약함을 나타낼 뿐이다. 당신들이 당신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육체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9세기경에 쿨로니 수도원이 형성되었을 때는 개혁을 이뤘습니다. 개혁. 그런데 이 쿨로니 수도원에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이 굉장히 풍부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와 결탁을 하다 보니까 있어서 정치적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힘을 얻게 되니까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또 어떻게 하냐면 수도사들은 기본적으로 기도와 묵상을 전념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묵상을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묵상을 전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죠? 돈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 힘을 얻게 되니까 이되죠. 힘을 얻게 되니까 이제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게을러지게 돼요. 그다음에 묵상도 게을러지게 돼요. 당연히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도 약화되겠죠. 이웃 사랑도 점점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구성원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 말입니다. 이게 구성원들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용을 합니다. 문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 육체가 됐으니까 수도원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아름답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뭐죠? 깨끗하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뭣도 하자는 거죠. 이제는 놀러도 좀 다니자. 이제 예를 들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고 정치적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죠. 일부 사람들을. 그리고 특별히 정치적 이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정치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끌어오려면 그냥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돈을 줘야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좀 편히 이상하지만, 하여튼 뇌물 포함해서 뒷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육체가 이렇게 타락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육체가 타락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남자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는 여자들이 안 보이다가 기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그다음에 돈도 있고 뭔가 정치적인 것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점점 사살 다른 아름다운 여자들한테 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자녀가 생산돼 버리죠. 예를 들면 자녀가 출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를 출산해서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점해가지고 모아진 곳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가슴 아픈 부분인데 사실 또 인간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은 이런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 돼가지고, 이제 콜로니 수도원에 대해서 이제 타락을 하니까, 이제 버나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버나드는 그냥 계곡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버렸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나오는 거는 더 힘드는 계곡에다가, 갈대밭에다가 수도원을 지으면서 이 콜로니 수도원과 정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버나드는 4대째가 되는 것이고 3대 수도원장이 버나드에 개척을 하게 했으니까 처음에 시적 수도원을 만들었던 사람이 콜로니 수도원과 반대 형태로 지게 되는 거죠. 그 전통을 잘 받은 사람이 버나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버나드는 이런 육체에 관한 금욕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하는 거죠. 절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콜로니 수도원하고 완전히 지금 달라야 되잖아요. 왜냐면 콜로니 수도원을 비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콜로니 수도원이 흰색 옷을 입으면 버나드는 무슨 색을 입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검정색을 입어야죠. 그래서 수도원이 화려했으니까 콜로니 수도원 화려했잖아요. 이제 버나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단순하게 지어야 되죠. 심플하게 지어야 되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됐다. 그들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묵상도 별로 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기도와 묵상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음식을 많이 먹어요. 식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절제해서 소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만약에 수도원장이 출장 가는데 30명을 데리고 간다.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여기 버나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비판했으니까 자기는 30명 못 데려가니까 몇 명 데려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마 10명이나 5명만 데리고 간다. 그죠? 30명 데려가면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도중에 이렇게 성경 여행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30명이 장막을 치게 되면 그 안에다 욕조까지 다 들고 가고, 이해되죠? 여기서 욕조까지 들고 샤워를 한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나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안 갖고 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봐도 버나드는 또 너무 지나친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쿠르니와 반대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네. 네, 저는 그래서 저나 우리 지체들이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시 그럼 이제 이미 읽었지만은 128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다시 당신들이 당신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육체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니까 영혼을 돌보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에 정말로 전념한다면 육체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뭐란 거죠?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적과 자족에 대해서 만족할 텐데 왜 지적과 자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느냐 그런 부분이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정리했는데 또한 성 버나드는 클루니 수도원의 지나친 장식을 비판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건물 기둥을 단순하게 했고 또 성 버나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거주하는 누가 중요하다는 거죠? 수도자들이 훈련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도자인데 수도자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당시의 영적인 프로그램은 뭐였냐면은 읽겠습니다. 수도자는 건물이 단순한 시터 수도원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산책이 필요한 겁니다. 산책하거나 그 다음에 묵상하고 전례를 향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찬을 향한 겁니다. 성찬. 그리고 저녁에는 수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독서와 뭘 시키다니죠? 교육을 시켰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몇 주만 더 내려오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수도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수도원은 본디 신앙인이 성스러운 독서에 뭐란 거죠? 전념하는 곳인데 왜 당신들은 그 일은 하지 않고 다른 것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왜 문화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129쪽 네.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두 번째 줄 보니 이런 말 됐습니다. 성서 원본을 몰두해서 뭐라는 거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묵상하기보다는 이 호기심을 끄는 것들을 묵상하는데 하루를 다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것들이 양해시킨 결과만큼은 뭐란 거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만 더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성 버나드가 수도원 계획을 이끌었던 그 시트 수도원의 특징 몇 가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네, 첫 번째 안 봐도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면 또 재미있잖아요. 첫 번째 시트 수도원은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을 철저하게 뭐 했다는 거죠? 준수화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기본과정 교재나 주제 형성 교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도 실천하는 쪽에 훈련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시터 수도원은 생활 양식을 최대로 뭐 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삶의 방식을 단순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또 사부 예배도 이제 들으셨잖아요. 단순한 생활, 단순한 생각이었나요? 어쨌든 단순하게. 네. 세 번째. 농업과 목축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만 수도원의 생기를 뭐했죠?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죠? 뇌물 같은 거 안 받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스로가 노동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이죠. 이걸 제대로 지적이나 자족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 수도사들 외에 평신도 형제들도 받아들여 버렸다는 거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1년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이후에 개개인이 수도사가 될 것을 결정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걸 지금 평신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신학과정도
지금 평신도 교육이잖아요. 물론 이제 평신도란 말을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다고 사용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이제 또 이렇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그죠? 그래서 어떤 저희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영성인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 5번째는요. 모 수도원은 자 수도원에 대해서 일정한 권위를 갖고 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인데 그냥 버나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 이제 클레르보에서 그냥 편의상 A를 하겠습니다. 클레르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 또 좀 좋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B라는 곳에 B라는 사람을 통해서 B라는 곳에 이제 수도원을 만들죠. 그러면은 버나드가 있는 클레르보 수도원은 모가 되는 거고, 엄이 모가 되는 거고, 그다음 B는 뭐가 될까? 이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 서로 뭐란 거 이렇게 연결고리를 맺어가지고 계획 속에서 B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이걸 이제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1대1 나눔을 하는데 멘토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이제 팀장 목사님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팀장 목사님들이 멘토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관심 가져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 멘토 되신 분들 중에서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팀장님에게 잘 이렇게 돌봄을 받고 싶은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별로 그냥 돌봄 안 받고 그냥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는 교구 간의 유대가 위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처음에는 매우 중요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로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이제 수도원을 개혁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래가지고 130조 6번째 줄 위에서 6번째 줄 보시면은 보편적으로 성 버나드가 수사로만 여겨져 가지고 수도원에만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수도원 내부의 활동을 하면서 수도원 밖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혁하게 됐다. 그런 부분이고, 쭉 내려오시면 중요한 부분 아니고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니까요. 이제 뒷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1145년경에 성 버나드의 제자인 유게니우스 3세가 교황이 됩니다. 그죠? 교황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유게니우스 3세 입장에서 봤을 때 교황이 되었는데, 자, 궁금한 거라든가 자문을 구할 때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버나드가 생각이 나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버나드가 유게니우스 3세를 위해서 숙고라는 책을 씁니다. 써가지고 그래서 교황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교황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혜를 들려주게 됐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중에 일부분 잠깐 맛만 보게 되면은 131조. 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131쪽 보면 가운데 글씨 작은 부분 보이시죠?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쭉 내려와서요. 그러고 나면 자시셨을까요? 당신은 비로소 벌거벗은 한 인간, 가난하고 불행하며 비참한 한 인간, 여자에게서 태어나 온죄를 짊어진 짧은 인생, 그것도 두려움 속에 짧은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진 한 인간을 말하는 거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무슨 표현이냐면, 교황이 되었다고 해서 변질되지 말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후에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한 교황은 바르지 못한 모든 성직자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고언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조언을 줬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32쪽 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황은 아니니까 교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뭐 깊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통찰력. 자 그러면은 132쪽에서 보면요, 위에서
1, 2, 3. 다섯 번째 줄 보실래요?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우리는 언제 기도하고 언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언제 교회를 세우며 언제 법에 대해 묵상합니까? 성전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로마 법전이 유스티노의 법칙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합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혹시 이제 객관적 구속사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역에 참여됐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역에 참여가 됐어요. 이 사역을 딱 참여돼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어떠세요? 봉사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이제 발생되세요? 참여를 하다 보면 사역에 몰두하다 보면 그 사역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들을 사실 해결하느라고 나의 힘과 시간을 의외로 많이 소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가만히 혹시 다음에 이제 객관적 구속사 이름으로 참여돼서 사역할 때만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딱 사역이 잘 끝났을 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끼리 모여 사역하는 거니까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내 힘을 다 써버리고 내 시간을 전부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이제 해결하죠? 통상적으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그게 교과서적인 답이고, 사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해결하는 사람 별로 없죠. 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방식대로 하거나, 그죠? 사람의 방식대로 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배울 때 생명으로 해야 된다고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딱 터지게 되면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사람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옳고 그름 때문에 뭐합니까? 힘을 빼고 그 다음에요 시간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못하냐?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요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내 안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생명으로 설명하면은 생명 공급은 줄어듭니다. 생명 공급은 줄어들고, 없다기보다는 점점 생명 공급은 줄어들고 일은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뭐가 많아지고요? 문제가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지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하고 시간은 점점 한계성이 있으니까 이되죠. 지쳐가고,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또 생명 공급은 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만 살면. 그러면 이제는 나는 간데 없고 주님만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간데 없고 뭐만 있습니까? 나만 있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버나드가 자기 제자 교황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교황으로서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식, 세상 방식,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언제 너 기도할래? 그 말입니까? 너 언제 너 묵상할래?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할 거냐?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우리가 이 객관적 구속사에 참여하시는 건 좋은데 참여하시는 과정 가운데 혹시 이런 문제들이 찾아온다면 얼른 적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우셨듯이 비운 만큼 채우셔야 돼요. 흘러버린 만큼 채우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참여된 만큼 또 공급을 받으셔야 되고, 그 이제 원칙을 잘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잘 해보시고, 특별히 옳고 그르면은 정말 안 빠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진짜 사람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이 금방 나와버립니다. 그죠? 관계, 생명은 주님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그 오남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묘한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오남이라는 게. 그러시죠? 저도 그러지만 참 이 오남이
정말 나 혼자만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이 온함이 다른 사람과 함께 되는 온함일 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버나드가 자기 제자가 교황이 되니까 걱정돼가지고 책을 써서 준 거예요. 너 절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변질되지 말아라. 그런 부분들이 제 말은 있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듯이 버나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제자에게서 굉장히 두려웠던 게 뭐냐면 변질될까봐.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말인데 타락될까봐. 이게 굉장히 두려웠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변질은 무엇이고 타락은 뭘까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결국은 육체가 된 거죠. 육체가 되는 거냐.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우리는 계속 지금 영인데 영으로 살고 있는데 영이 아니라 육체가 되는 것이 우리는 변질이고 타락이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좀 더 훈련한 개념으로 바꾸면 이걸 분열이라고 그러거든요. 분열돼 버리는 거죠. 쉽게 해서 영은 영대로 놀고 그다음에 육체는 육체대로 노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찌됐든 우리는 뭐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절대로 육체가 돼서는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육체로 행하나 그다음에 육체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로 행할 수는 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으로서 몸을 다스리는 거니까. 영으로 몸을 다스리는 것도 육체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육체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로 행하나 이 부분은 영으로서 몸을 다스리는 실제를 의미하고, 육체로 싸우지 않는다는 건요, 육체가 물론 이건 영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육체가 주인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육체가 주인되지 않는 거.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이거든요. 10장 말씀. 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지체들도 이렇게 버나드가 자기 유네게우스라는 교황이 된 제자에게 얼마나 들려주고 싶었던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이게 반드시 일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일은 해야 되는데 일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읽으면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고 언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언제 교회를 세우며 언제 법에 대해 묵상합니까? 그렇죠? 성전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로마 법전인 유스티노의 법칙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합니까? 일단 좀만 더 내려오시면요, 당신은 주교들의 상관이 아니라 주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형제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동료입니다. 이렇게 권면했다. 이건 이제 조금 후에 제가 다시 한꺼번에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2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요.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자, 이번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당시의 수도원과 교회는 개혁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때를 버나드의 수도회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같은 의미로 시토 수도회의 색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 버나드의 영향하에 이 수도회는 전 유럽으로 급속도로 확장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그의 임종시에 시토 수도회의 숫자는 300개를 넘고 있었는데 그중 5분의 1이 넘는 숫자가 클레르보의 수도회가 직접 세운 것이었다. 클레르보 지역만 하더라도 1153년에 수도사의 숫자가 70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런 외적인 발전은 성 버나드의 활동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게, 이렇게 해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버나드를 통하여 교회를 개혁했다, 갱신했다. 그걸 이제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건 좀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많은 학자들이 성 버나드에 대해서 명칭을 좀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바르게 제가 잡아서 성 버나드의 실천이 있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데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송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철학자고 저는 굉장히 교회에서 훌륭한 분으로 평을 받는데 그분이 버나드에 대해서 평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서양 사변적 신비주의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평하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패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패트리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성 버나드에서 말할 때 이론적인 관상을 주장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나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 사변적 신비주의자? 그럼 이 사람은 생각을 많이 했나? 이렇게 된 거. 이성을 추구했나? 생각을 많이 했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패츄리가 했던 말 이론적인 관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실천이 없고 이론적인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오해가 되셨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한번 의미들을 좀 교정해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시면 토마스 머턴이라는 분이 계신데 20세기 굉장히 영성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머턴을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 20세기의 영성학자로 뽑으라면 토마스 머턴하고 헨리 나우엔을 많이 뽑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헨리 나우엔 책은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하시는데 머턴 책은 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성 버나드에게 나타난 그 책 중에서 그 성 버나드에게는 실천과 관상이 균형을 잡혔다라고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134쪽입니다. 134쪽. 그러니까 성 버나드는 생각만 하는 어떤 사변적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실천과 관상이 조화를 이룬 영성가로서 평가되어야 된다. 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늘 들으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만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정리하면 저희들이 이제 아는 말로 잠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도 영성훈련을 받으시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맨날 가서 공부만 하냐 이런 말 들을 수가 있어요. 살도 못 안하면서 이렇게 공부만 하냐 이렇게 말 들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마르다,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리와 마르다의 자리가 있는데 마리아는 말 그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마르다는요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겁니다. 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을 늘 들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면 그 다음에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리아 자리를 추구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르다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면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이걸 적용을 잘못하면 이해되시죠? 적용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주님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사실. 그러죠? 주님만 사랑할 거야.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멋있는 말인데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은 주님만 사랑하는 거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걸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사랑하니까 주님의 것들은 난 사랑하지 안 끌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게 잘못된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뭐 하잖아요.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단지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숙해요. 그리고 결점이 많아요. 아직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으셔요. 그죠? 그 다음에요.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도 맞으셔요. 근데 단지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과정이 뭐라는 거죠? 미숙하고 그 다음에 결점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공부하는 것은 마리아의 자리와 마르다의 자리가 균형 감각을 이루는 건데, 번화들에 대해서 오해하면 마르다는 없고 뭐만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없고 마리아의 자리만 있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마리아의 자리와 마르다의 자리는 함께만 하는 거죠.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균형을 이루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주님의 것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대신 우리 지체들께서 혹시 다른 분들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주님을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서 그러다고요? 미숙함이 있고 결점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우리에게는 미숙함이 있고 결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의 목적을 몰랐죠. 그러잖아요. 사랑의 목적을 다 배우셨잖아요.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다. 다 배우셨어요. 근데 사실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다 배우셨지만 이 목적을 가지고 막상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보이세요? 나 자신의 미숙한 부분이 보이고 결점이 보이고, 때로는 방법이 생각도 안 나고, 또 어떤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이 적용이 또 잘못돼가지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본심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안 그러신가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 가운데 주로 이제 말투라 그러잖아요. 말 또는 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말이라든가 글, 행동 하나, 표정 하나하나, 그죠? 이런 부분들이 참, 그래서 저 자신도 보면서 느낀 게, 이 미숙하고 이 결점을 어떻게 저도 해결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설교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성도님 앞에 설교할 때 일단 주님을 사랑해서 하고 주님의 몸, 주님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온고가 없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온고가 없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뭐가 생긴 거죠? 미숙하고 결점이다 보니까 또 말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논리가 또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또 엉뚱한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엉뚱한 말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느껴지죠. 왜냐하면 저는 미숙하고 결점 때문에 마음이 지금 상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싹 잊어버리고 그 마음 상황 그 하나에 부딪혀갖고 갈등을 일으킨 거잖아요. 네, 그런 뜻이 똑같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의 목적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집에 가셔가지고 사실 주님의 것들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꼭 공부를 한다 해서 잘한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잘 맞죠? 오늘 진짜로 이 시간에 안 오셨으면 지금 뭐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집에서. 오늘 집사님은 주무시거나 텔레비전 보신다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등산 가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무등산 갔다가 넘어져갖고 그냥 골절 입어가지고 아니면 뭐 대모임 가셔갖고 놓으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놓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다 이겨내시고 이제 오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최고로 시원한 곳에서, 그죠? 예, 이렇게 졸지도 않으시고, 이런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다시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정리하게 되면요, 예,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배우셨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잘 봐보세요. 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님께 생각나게 하시는데 일단은 이게 좁게 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만약에 이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이 계속 되어져서 계속 확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가지고 계속 우리에서 확대가 된다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영역이 범위가 더 확대되겠죠. 근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그죠? 확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제한을 받겠죠.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은 저나 우리 지체들이 함께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체들이 계속해서 뭐 하시고요? 성장하고 확대돼야 되고요. 저도요. 성장하고 확대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오직 그거예요. 봐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나를 뭐 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 사용하셔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헌신 되어져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거나 아니면요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신되지 않으면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 만약 우리 지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과 확대를 도모하시면서 만약에 헌신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면 성령께서 지체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다음 많이 생각나게 하시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깊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넓게 가르쳐 주시겠죠? 깊게 생각나게 하시고 넓게 생각나게 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달은 부분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결국은 우리가 이제 평신도 지도자가 되니까 결국은 헌신되어져서 우리의 소명적 은사가 하나님께 들어져야 되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명적 은사를 사용하셔야 되는구나.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에게서 한번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결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 피곤하시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 좀 계속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